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역사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진실은 참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 때에 좌우편으로 양과 염소를 분별함과 같이 분별하신다. 오른쪽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나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섬김인지를 알아야 한다. 참된 섬김의 자세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도주의다. 인도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요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내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쪽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딱 이렇게 주먹 잡고 천당에서 지옥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자, 한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하니까 별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안 가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 지옥도 있구나, 지옥 가면은 천국도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할 때에 뭐가 진실하냐 이겁니다. 그는 독생하신 아들일지라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보면 그분이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도 그분은 입으로 내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직접 친구들에게 전도해 본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자, 전도할 때에 뭐라 그래요? 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안 간다는 친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예 합니다. 누구한테 하요? 어른들 하면 예 가야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은 얼마나 시원스럽게 참 듣기 좋게 잘하면 아이고 예 가야죠. 그래놓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부도식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적어도 손으로 하는 것이나 음을 기록하는 것이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이나 같은 인격으로 하는데 왜 손으로 쓰고 도장 찍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안 가면 안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못 가면 못 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전도한 사람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게 예 하는 건 다음 주 안 와. 그거는 인격적으로 인격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킨다 이겁니다. 그건 전혀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해서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으면 분명히 아니라고 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마음이 혹시 섭섭할까 봐서 이해했다가는 나중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이 친구야 참 1억이 필요한데 말이요. 어떻게 좀 가능하겠냐?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당장은 내가 지금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내한테 말미를 좀 줘라.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준다 말에 안 했습니다. 근데 당장 대답을 내 해놓고는 뒤에 돌아서 안 된다 그러면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오케이도 못하고 아니로도 못하고, 왜냐하면 당장 아니고 해버리면 뭐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좀 줘라. 그렇죠. 생각해 본다 이거. 그러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고 부득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은 그 친구가 노력을 했구나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무조건 NO 해버리면 그것은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친한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또 그냥 그래 했다가는 당장 해놓고는 준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글씨는 썼다가 지우면 안 돼요. 잘못 썼으면 찢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게 됩니까? 말은 한번 말해버리면요 그 사람 속에 귀에 들어갔어. 그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안 지워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글씨를 썼다가 지울 수 있으나 그러나 말을 했을 때는 그건 다른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잖아요. 그래서 대답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인격자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적당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반드시 이건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본 이후에 내가 될 능력이 있으면은 되겠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생각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약속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그때는 될 것 같았는데 부득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찾아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솔직히 말하면 저 어려운 그 부탁을 내가 들은 것 같으면은 만나서 밥 사줘가면서라도 내가 정말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지나고 나서 미안해,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혹시 대답할 때라도 부득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으로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마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부득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딱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때는 그 엄청나게 그 사람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격자라면은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부득이 안 될 경우는 미리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전쟁 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2,000명이고 저쪽에는 2만 명 온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2,000명 가지고 저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해보자 이거죠. 근데 안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우리가 분명히 패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개 들고 가야지. 베개 들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을 만큼 이렇게 약속 얼마든지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일 것 같으면 왜 죽이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100개를 들라 이거예요. 100개 들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과 다투어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분명히 내가 패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가기 전에 가는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못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가면은 자기가 뭐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했다 이거요. 잘못해서 신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변상을 쓰면 변상하겠다.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한번 해봐. 만용은 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재판에서 치면은 감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용 부릴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세상 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겨루어서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겨루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지혜라니까요. 근데 나라 대 나라 보면 어느 나라가 그런 걸 잘해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 있죠? 이거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참 일본은요 강한 자 앞에서는 잘합니다. 또 약한 자 앞에서는 대단히 강하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비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는 것이고 병을 고쳐라. 그건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병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요 말씀을 하세요. 미리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목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 많이 하지 않고 빨리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두고 그렇게 세상 방법만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왜 맞았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담당하시고 이 고통을 갖다가 그분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지셨다 이거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면은 병도 빨리 치료가 되고 하는데 굿티어 꼭 그거는 무시하고 주님은 담당하셔서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병원에 가서 다 할래요.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시간 안 걸리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은 이제 분명히 그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낫죠. 약속대로 낫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그러면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그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은 그들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자가 있으면서 선지자도 무시하고 이제 의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선자가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여호와가 안 계십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의원을 찾아갑니까? 당신은 침상에서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침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앞으로 15년밖에 못 삽니다. 딱. 아니, 당신은 지금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자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자는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5년만 더 연장시키셨으면 기도했습니다.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 때에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왜? 지옥을 보내도 심판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도 심판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바로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요? 유치장은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는 혐의가 있으면은 경찰서 유치장은 집어넣지만은 감옥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옥은 이제 형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재판장이 땅땅하고 다 끝났을 때, 형이 이제 결정 끝났을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이라는 것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만 있을 뿐이지 아직 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죄인일 것 같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과 또 검사가 다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조사한 것하고 또 이 사람은 자기도 피할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누구 세웁니까? 혐의자는 변호사를 세우죠.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난 이런 일을 했는데 말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감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럼 변호사가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피하시오. 그럼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그래서 변호사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제 다툼이 있습니까? 변호사와 이제 검사와 이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확실한 결론을 하고 누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재판 지금 증거 재판이니까. 그래서 검사는 이것 갖다 들이밀고 또 변호사는 이것 갖다 들이밀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하는 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말을 갖다가 이겼다고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딱 평가를 내버립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검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가 그만큼 못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딱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판사예요.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재판 앞에 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믿은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신성이 있게 하여 누구든지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그죠? 복음을 완전히 못 들었다 할지라도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왜 너는 그것도 알고 하지 않았느냐? 또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 혹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래서 못 믿었고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 같으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다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너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보내가지고 내 말을 전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때 믿지 않았느냐? 글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시덥지 않았어요? 그렇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미련하고 여기고 아주 그냥 네가 네 지식과 네 세상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고정관념 가지고 그것을 무시했으므로 너는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지혜롭죠. 사람 보실 때는 사람 보게 되는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 복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 들은 자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믿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왜 복이 있어요? 복음을 첫째는 들었다는 것이요. 다음은 뭐예요? 듣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복음 전해주신 분을 위해서 누구 전해줬던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근데 복음 전하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요? 누가 보냈어요? 아이고, 현진이가 보냈으니, 뭐 현진이가 쓰니까 우리 목사님 보냈겠지 뭐. 그럼 목사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목사님은? 우리 주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박수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 받으셔야죠.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씨를 갖다 뿌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양육하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담임 목사고 바울은 한마디로 개척한 사람이 선교사예요. 개척한 사람이. 바울은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워놓았고, 그리고 목회를 한 사람은 아볼로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바울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누구 자랑해줘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심어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지 않으면 싹이 못 나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면 다 이겨놓는다 맞아요? 결혼한다고 다 이겨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례가 결혼했지만은 90세 될 때까지 아기가 있어 없었어요? 89세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89세에 비로소 아기를 잉태해서 90세 아기 낳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아기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가랴. 자, 그런데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천사가 향당 우편에서 사가랴요 하면서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리요? 의심했을 때 네 입이 벙어리가 될 것이다. 다시 말 못할 것이다. 네 아이가 날 때까지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부터 나왔지만 말을 못해요. 벙어리 됐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이 뭐라고 할까? 서판에 기록하니까는 요한이라 쓰니까는 입이 열린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잉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면 잉태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애나 갖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을 말씀하시는데 뭘 진실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하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시듯이 이제 갈라놓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처럼 염소의 습성은 들이받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해서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앞에서 양이 한 마리 죽었어요. 그래도 또 목을 들이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소는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가운데서 악을 갈라낸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저 천국을 상속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살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뭘 했길래 이들이? 뭘 했길래? 천국 들어간 자들은 뭘 했고 지옥 간 자들은 뭘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천국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너희가 내가 지금 배고파할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했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드렸고 또 이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찾아서 위문해 주었다 했을 때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그래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자, 먹을 것이 진짜 없어요. 사람이 금식 그냥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하고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금식하는 것은 있지만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먹는 것뿐이고 그러나 굶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겁니다. 아무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굶을 때 신이여 계시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소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혹이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웃이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실을 안다. 돌보주지 않았다.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죽으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내가 만든 그 백성을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원망하며 죽게 만드느냐.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또 마실 것을 안 주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물이 흔들만들합니다. 어디로든지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동 지방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그렇게 아무 데나 나는 곳이 아닙니다. 물웅덩이 항상 따로 있어요. 거기 가야만이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둘째죠. 첩 하가를 그 아들하고 내보내면서 뭘 줬어요? 양식을 줬다고 그랬어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줬다고 그랬어요. 예, 가죽 부대가 물을 담아줬습니다. 그것은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는 광야를 지날 때에 사막인데 그 통과할 때에 물이 없으면 수분에 의해서 수분이 모자라면 죽습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서는 죽어요. 그래서 그 기갈로 죽습니다. 그때에 대성통곡하죠. 하나님, 내 아들 죽였나이다.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막 울 때에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내 여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여기 왔습니다. 울지 마라. 다시 내 여주인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네 앞에 우물이 있다. 그래 땅을 터쳐서 하나님께서 우물에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물을 주신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해서는 관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든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데서는 물로 교환하기 참 힘듭니다. 기름보다도 물이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을 줘라 이거예요.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옷을 입힐 것,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디 가도 옷은 있죠. 버린 것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중동지방은요,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50도입니다. 50도가 나는데 거기서 추위야. 또 낮에는 그 옷이 없다면 그 뜨거운 더위와 이것 때문에 쉽게 감기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추위에 더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이건 반드시 목숨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 병들었어요. 병든 사람인데 가족이 없습니다. 지금 고아나 아니면 과거 가운데 늙은 과거를 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요 죽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 자녀도 안 가봤어. 근데 죽은 지 벌써 몇 달 지났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종종 들어야 못 들어요. 가끔 듣죠. 그것은 왜냐? 요즘 아파트 생활하면서 앞집에서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지도 몰라. 누가 왔다 간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아파서 일어나야 뭘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못 일어나. 일어날 기력이 떨어졌어. 그럼 못 일어나서 죽습니다. 누군가가 돌아봤다면,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빨리 그만 알았다면 아마 먹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어가지고 못 일어나서 죽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표가 나야 안 나요? 연기가 납니다. 근데 그 집에 연기가 안 나면은 저 집 어디 갔나? 아니면 가본다 이겁니다. 반드시 요새는 관심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사람이 누워있네? 앓고 있어. 열이 많이 나. 밥을 해먹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 연기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덜 쳐고 가든지 아니면 미역에서 끓여서 먹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맙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웃이 그냥 연기가 안 나도 관심 없으면 죽입니다. 그냥. 자, 그것이 지금 죄가 돼야 안 돼요. 지난번에 설교도 가운데서 죄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법으로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으로 죄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 없어 그냥 지나가서 그냥 몸에다 죽었든지 한강에 빠져 죽었든지 이렇게 투신해서 죽으면은 지나간 사람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든지 아니면 말이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촉됩니다. 한국은 그런 법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게 있으면 신고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아서라도 그렇게 죽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몰라서는 모르지만 알고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병든 자 무관심하면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나그네는요 거기는 악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낮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합니다. 근데 아무도 집에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이 찢기든지 아니면 밤낮의 기온 차이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영접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생명과 목숨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죄 혐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가서 변론해주고 도와주고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해서 끝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본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 당했다 이거죠. 누구도 그걸 변호하지 안 해가지고. 저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 말이야, 확실하게. 근데 감옥에 갔어. 근데 너무 낙심해가지고 충격으로 그 병이 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간 사람도 왜 감옥에 왔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럼 이해하면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이거는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어.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오해해서 그건 죽을 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재판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누군가 알아가지고 그럼 찾아가서 들어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 변호사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죽지 않도록, 하늘을 원망하지 않도록, 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잊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 원망하다 안 되면 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이와 같이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옳은 진실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무시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그것이 돌아갑니다.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아버지께 원망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긴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만 그렇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우리는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육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먹여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뭘 못 먹여줍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린다. 영혼이 굶주린 그들에게 교회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또 예수의 삶에 있는 예수의 피로 먹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온도를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필요합니까? 혹시 그런데 따지라도 뭘 못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해서 하늘에 가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죄와 병은 같다고 해서 드리다 그랬어요. 죄와 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지은 사람은 이와 같이 영원히 병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산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쳐 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혼자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계시면 나에게 도와주소서. 근데 전도자가 없네.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나중에 자살하고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 그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린다면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되면 육체의 모든 어려운 고통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돼서 자살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네 영혼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어떤 어려움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파수꾼이 말이요. 파수를 보는데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을 예비했을 텐데 나팔을 불지 않고 자기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너의 피값을 나팔 불지 않은 너의 피값을 너에게서 내가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팔을 불었지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비하지 않았어.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 죄를 죽는 것이지만 나팔 분 사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고를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보시라고 나만 살고자 했던 사람은 주님께서 왼쪽으로 제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또 미움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는 오른쪽으로서 의인이라고서 천국을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부끄럽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끄러운다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인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자리군요. 나는 힘써서 제 복음을 전했으나 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무시했고 나를 깜보고 나를 아버지께서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사오니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피값에 대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는 몇 편에 돌려놓으실지 올편에 돌려놓으실지 하나님 아버지여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아버지 변했을 때에 아버지 죄인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주지 못했고 아버지는 미시어 그들이 또 하나님 미시어 정말로 아버지 갈 것 없고 아버지 강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미시어 그를 감옥 같은 아버지 미시어 정말로 깜깜한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을 그 깜깜한 데서 건져내고 정말 빛의 장답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가면 그들은 자살을 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하지 않으므로 해서 아버지 미시어 내가 아는 그 친구들을 아버지 지옥에 만든다면 그 잘못은 바로 아버지 그 전하지 않은 나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천국에 가서 참으로 오른편에 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잠잠치 말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도리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231장 찬송 듣겠습니다.